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시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그 뒤에 있고, 그리고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 부활한 그 사건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미 전해졌다라는 것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짚어볼 때에 중심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유월절, 그리고 종려나무, 호산나, 나귀 새끼, 이 정도까지의 단어, 한 네 가지 정도의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조금 용이합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당연히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애굽 안에 사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 상황, 그 지리적인 그 범위로 보면 애굽 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집 안에서 그 양의 피를 받았을 때 쓰여진 그 양의 고기를 다 먹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그 피와 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애굽 집에 사는 사람들의 그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그 수준의 차이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을 그 집에서 잡았느냐 잡지 아니하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라는 겁니다.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모든 가정에,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집에 보니까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려져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생각하기를 이 집은 다른 천사가 이미 왔다 갔구나 라고 해서 그 집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는 이 집에는 들어가지 마라는 표시라기보다는 이 집에는 이미 다녀갔다, 이미 그 집의 장자는 희생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의미하고 있는 참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찢고 피 흘리실 것이고 그 피의 그 마킹을 통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고 천사들이 왔다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라고 하고 그 사람을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종려나무와 호산나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야자수, 야자나무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조금 따뜻한 지방으로, 그러니까 남해 쪽으로나 아니면 제주도로 가보면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종려나무와는 조금 품종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대추야자라고 해 가지고 그 잎 모양도 조금 다르고 크기도 굉장히 큰, 그러한 그 나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종려나무와 호산나라는 그 호칭은, 표현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호산나는 말 그대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사건이 전해졌기 때문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다 보았다는 것이죠. 직접 전해, 그러니까 뭐 카더라라는 소식이 아니고 직접 본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더 신뢰성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이 선지자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구나.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된 우리의 왕이시구나라고 해서 왕을 환영하는 의미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행위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친 이 백성들의 행위는, 물론 그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이들의 행위로 상징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직, 메시아요, 구원주요, 그죠? 선지자요. 이 모든 그리스도직을 상징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의미를 예수님은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 버렸지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참된 표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그냥 해 주신 것 아니냐, 모친 마리아의 요구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게 아니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상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 바로 그 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들뿐만 아니라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때, 그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대한 그 의미를 스가랴 9장 9절,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때 보니까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구나라고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그 민감하신 분들, 아주 예리하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이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이 스가랴 9장 9절에 인용된 그 구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크게 기뻐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크게 기뻐할지니라 지어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은 왜 이렇게 조금 다르게 기록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스가랴 9장 9절을 번역할 때에 크게 기뻐할지어다를 두려워하지 말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이 아마 헬라어 번역본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고 비교해, 이게 진짜 맞나라고 비교해 보실 때 이게 다르네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귀 새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탄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자가 그를 따라갔을 때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왕이 좀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뭐 8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20명의 그 거막군들이 이렇게 드는 그 가마에, 가마에 타고 이렇게 탁 멋있게 폼을 잡고 가는 그런 왕이면 저런 왕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 권세를 우리도 누리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귀의 새끼입니다. 나귀의 새끼. 겨우 타겠죠. 그때는 이렇게 늘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깃이 땅에 끌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보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위태위태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 나귀를 그냥 손으로 끌고 나귀 새끼를 손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훨씬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선뜻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구름 위에서 내려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는 표현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형상되어 있는 그런 형상화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한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그러한 일들, 그것이 내가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에 나도 요구하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배를 드려도 위험이 닥칩니다. 기독교인이어도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이것은 왜일까요? 내가 필요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할 때 이런 권세들을 적재적소에 나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볼 때에는 정작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안 하셨습니다. 그게 나귀를 탄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은 어떤 내용으로 시험했습니까? 배고프게 줄이고 다니지 마라. 이 돌도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너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너의 권세를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추종하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사뿐히 그 땅에 발이 닿도록 천사들이 너를 탁 받들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도 않으셨고 돌로 떡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줄이신 상태로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정말 이런 예수님의 권세가 적재적소에 나의 요구를 따라서 째깍째깍 행해지면 그러면 야, 저 믿음 능력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가정을 돌볼 수 없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가 가난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신 것.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 앞서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가진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마 타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제왕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갈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병자를 낫게 하고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순교나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며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에는 주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을 믿는다면 그들이 걸어갔던 고난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기적이 결코 그들의 고난을 피해갈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그 은사들이나 능력들, 바울을 통해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 자기에게 적용될 수 있었다면 그러면 평안하게 살았겠지요. 순교할 자리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도 계속해서 육신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된 메시아임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두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들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세를 유지합니까?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이지요.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런 기적들, 그들의 욕망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그들을 미혹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일들이 실제 그 무리 안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평범한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평범 중에서도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손해 볼 때도 오히려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두렵지요. 우리는 지난 5년여간 코로나의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큰 전염병에 대한 기억은 참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그 힘들고 불편하게 살았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그러한 일들이,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중세 시대에 있었던 흑사병도 있었습니다.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전 유럽 인구의 30%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유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지역을 계속해서 돌면서 이 병이 유행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크게 두 차례의 역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년, 그러니까 2세기죠. 2세기경에 무려 15년 동안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 안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아마 그때는 천연 뒤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황제 또한 이 역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순히 죽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소비도 안 되고 너무나도 어려운 사회 전반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그때에도 사회 혼란을 틈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함께 창궐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역병은 249년에 시작되어서 251년까지 창궐을 하기 시작했던 홍역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창 창궐하던 시기에는 로마 시민이 하루에 5천 명이나 죽었다는, 이 홍역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기독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물론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중세 시대에 그 어두운 암흑기에 있었던 교인들은요, 이 기독교를 미신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로만 가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 병이 우리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물론 기도를 하겠죠. 이 질병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사람들, 내쳐져서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교인들은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그들에게 면역 체계가 문제가 생겨서 죽었다기보다는 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사람들이 전염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버려두었기 때문에 물과 음식이 없어서 아사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이들을 돌보면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살아나가지고 이만큼 죽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 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하죠. 역병의 절정에 달했던 26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부활절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관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당시에 생겨난 단어가 파라볼라노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위험을 또는 죽음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욕망의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떠한 요구를 하겠습니까? 질병을 낫게 해주세요. 음식이 필요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약이 필요한데 이 진흙을 약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 나무 껍데기를 약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의 질병이, 그 사망이라고 이름된 그 질병이 자기에게로 옮겨올지라도 대신 그 죽음을 받아들였으나 그는 감사하게 그 길을 갔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런 교회의 행동이 기독교의 확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쓴 자들의 간호, 물론 이 간호는 기본적인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간호로 사망률을 현저히 낮추게 되었고,
그래서 이방 종교의 신봉자였던 그런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비해서 이 기독교인의 또한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은 것을 보면서 저것이 초월적인 기적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베푼 사랑의 기적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양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참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와 같은 조건 안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났죠. 눈앞에서 보여주어도 알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안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낙이 새끼를 탄 모습으로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능력과 권위, 힘, 권세,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실천, 기적을 만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나귀를 타셨고요.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조건으로 나귀를 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매일이 기적이 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